자, 이번 시간은 창세기 16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이제 히브리어 본문 분석하는 방법을 한 학생이 질문을 해서 오늘 창세기 16장을 설명하면서 문장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사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자체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면 완료형의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완료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 완료의 시상을 의미하는 와우계속법 미완료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 그걸 갖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것 가운데 내레이터가 사건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문장에 동사 문장에 이제 그 수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등장인물 가운데 대화하는 그런 문장은 이제 수로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니까 이런 구분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걸 가지고 강의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역개정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 하갈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요걸 이제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한 문장인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한 게 요게 수로라는 거예요. 여기 수로인데 수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게 형태가 되면 어순이 도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 문장에 이렇게 뭐 칼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로인데 요게 이제 동사 문장입니다. 요 형태가 동사 문장이니까 수로로서 이 동사 자체가 쓰인 거, 수로로 동사 자체가 쓰인 이런 걸 이제 동사 문장이라고 하는데, 동사 문장의 기본 어수는 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 아니, 수로 주어죠. 주어, 그 다음 목적어, 이게 정상 어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자, 요게 수로예요. 그래서 3인칭 여성 단수니까 그녀가 낳지 못했습니다. 낳지 못했다예요. 근데 그녀는 누구냐면 먼저 사레라고 나와 있죠. 사라이라고. 그다음에 아내고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녀는 낳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런 문장인데, 지금 수로가 가운데 있고 먼저 나와요. 수로가 먼저 나와야 정상 문장인데 앞에 주어가 먼저 나와서 이게 어순이 된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 그 주어가 강조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이 새롭게 시작될 때,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거나 등장인물이 처음 나타날 때, 그러니까 사건이 시작되거나 등장인물이 본문에 처음에 나타날 때는 접속사 플러스 완료를 쓴다. 이렇게 완료 문장이 등장한다라는 게 이제 문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문장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사례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주어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바뀐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문장이다. 동사 문장이지만 정상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명사 문장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가 있겠죠. 그녀에게 있었는데 누구냐면 슈퍼, 그래서 이제 그 여종, 한 여종이, 근데 미츠릿 해가지고 애굽 사람인 여종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명사 문장이고 상황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하갈이다. 정상 문장이고 이제 명사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갖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한 문장인 거죠. 내레이터가 얘기했죠. 파토메르에서 요게 이제 토가 들어가면 여자예요, 여자. 3인칭 여성 단수고, 요드가 나오면 남자인데 이렇게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토메르에서 여자인 그녀인데요. 누구냐면 사례죠. 사례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이니까, 내레이터가 말하는 지문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로를 표기했고, 수로가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은 이제 대화체죠. 대화체. 대화니까 수로를 갖다가 제가 파란색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인데, 힘내는 감탄사고요. 힘내. 청컨대, 여기 이제 내가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나에게 그 야차르 그 없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이제 야차르를 먼저 단어를 보고 오면 여러분이 분석할 때 야차르가 뭐냐면 억제하다, 감금하다, 뭐 그만두다, 섬가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 야차라는 단어가 구약에 46회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데 야차르라는 단어가 이제 그 46회가 나오는데 그 야차르가 구약 성경에 쓰이는 것이 뭐 억제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방해하다고도 번역되기도 하고도 감금하다, 그만두다, 삼가다 이렇게 번역된다는 단어예요. 야차르가. 그러니까 문장의 쓰임새에서 그 문장에서 의미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직역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가요. 여호와께서 얄라드 생산하는 거. 얄라가 이제 낳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낳는 것으로부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낳는 것으로부터 뭐 했다? 억제했다. 내지는 뭐 그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건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개역은 해석을 했죠. 허락하지 않았다고 번역을 했고 개정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걸 갖다가 쓰인 단어가 이제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억지하신 거예요. 방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렇게 못했다. 나에게 이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명령형이네요. 들어가라. 보가 이제 들어가라. 원컨대, 청하건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나의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제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이, 여기 내가죠. 내가 바나는 이제 세우다 뭐 이런 뜻이 얻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번역할 수 있겠죠. 내가 그녀로부터 얻을까 하노라 내지는 세울까 하노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 자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의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울까 하노라 그녀로 인해 세울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개역 개정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해서 이렇게 목적어 자체를 갖다가 자녀를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명쾌하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원문에 보면 단순히 올라이 뭐뭐 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세울까 하노라 또 뭐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녀로 말미암아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빨간색이니까 내레이터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대화는 아니죠. 그래서 그가 이가 나오니까 이제 남자죠. 이거 남자가 아니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었다. 뭘 들었어요? 그 소리를 누구의 소리를? 사라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 자체는 지문이잖아요. 지문인데 요게 이제 와우교속법 미완료가 어디서부터 연결된 거냐면 여기에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 사례가 말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래 말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들었다. 누구의 말을?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례가 바토메르 사라가 말한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이슈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은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저자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화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의 말 들었고요. 들은 다음에 3절 보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또 그 와우계속법 미완료니까 앞 사건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 사례가 말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리고 그녀가 토카네요. 그러니까 티카흐죠. 그러니까 그녀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녀가 여기 이제 사례죠. 그래서 파티카 그녀가 라카를 취하다니까 그녀가 취했다. 그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에셔트 그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의 사례가 취했는데 뭘 취해요? 뭘 취했냐면 하갈을 취했다. 근데 하갈은
미찌리트에서 애굽 사람이었고요. 시프와 그녀의 종이었죠. 여종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녀의 영을 취했고, 그리고 그 끝이었는데요. 어떤 끝이었냐면 야시 레 쉐베트에서 거한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한 지 13년째 끝에 이제 그 사례가 이제 그의 종 하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 야보에서 이제 그가래요. 그래서 그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바 야보 그가 누구누구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원문에는 그냥 그가라고 나와 있는데 개혁이나 이렇게 번역할 때는 아브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가 하갈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타하르예요. 타하르. 그러니까 그녀죠. 그녀가 하라는 임신하다니까 그녀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가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했다. 그래서요. 히브리어는 이 주어의 남자냐 여자냐 이걸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임신했는데 여기도 하갈이라고 명을 했죠. 그래서 그녀가 임신했다. 그리고 테레에서 기본적으로 라가 우리 계속 얘기했죠.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가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 봤는데 여기도 뭐냐면 그녀가 이제 봤어요. 뭘 보냐면 봤다는 걸 깨닫다고 이제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녀가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그녀가 임신했던 것을. 그래서 그녀가 임신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여기서는 이제 하갈이고 그녀가 임신한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잉태한 걸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고요. 직역을 하면 봤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 동사를 주의 깊게 보자.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주의 깊게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 라가 쓰일 때 이제 그걸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갈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임신한 것을 봤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죠. 그랬을 때 바테칼에서 그녀가 이제 칼날 시시하게 본 거예요. 그녀가 시시하게 봤다 이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너를 칼날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아라를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시시하게 보는 사람에게 내가 신적인 저주를 내리라 했을 때 이제 했던 칼날이라는 동사예요. 근데 그때는 12장 3절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이나 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너를 칼날하는 자를 내가 아라를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칼날을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다 그렇게 쓰이는 단어라고 얘기했는데 하갈이 여인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서는 그녀가 하갈이죠. 그녀가 이제 업신여기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는 거예요. 누구를? 그녀의 주인을, 그녀의 여주인이죠. 여기서 이제 그녀는 이제 하갈이고요. 그녀의 여주인은 이제 사례죠. 그리고 그녀의 눈에 이렇게 되죠. 그녀의 눈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건데 토메르에서 이제 그녀가 말하는데 여기 그녀는 뭐냐 주어가 나왔네요. 사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가 말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하마스 그러니까 나의 이 안 좋은 것, 악한 것, 자기가 이제 경멸함을 받는 거니까요. 나의 이 안 좋게 여겨지는 이것은 당신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명사문장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언하는 모습으로 지금 하갈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아노키 내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 아노키가 인칭대명사 쓰이면 이제 강조라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노키가 이게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 뒤에 문장에 여기 T라 그래서 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 분명히 그 1인칭 그 공성으로 해서 1인칭 전미어 대명사로 해서 붙어서 이제 T가 있는데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칭 대명사 아노키를 따로 썼다는 건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누구를? 나의 여종을 당신의 그게 주었다. 당신의 품에 주었다 이거예요. 그 내가 주었다. 그래서 내가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가 강조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지금 사례라는 내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내가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알았다. 뭘 알아요? 뭐뭐 했어요? 그녀가 임신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 임신한 걸 안 결과 그래서 내가 칼날 대강이다 이거예요. 멸시를 받았다 이거죠. 그녀의 눈에 이제 그 멸시를 받는다. 그 시시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판단하셔서 이렇게 이제 저시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는 누구냐면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니 나 사이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르네요. 그러니까 그가 삼위기 남성단수 그가인데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사라에게 말했다. 그래서 기본적이 많죠. 그러니까 바토메르 사레 엘 아브람 이렇게 시작했던 문장이 바이오메르 아브람 엘 사라에 이렇게 돼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딱 기본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렵지 않은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는데 힘내 보시옵소요.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감탄사죠. 당신의 여종 시프하는데 이제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문장이네요. 명사문장으로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명령형이네요. 행하라. 그녀에게 행하라. 하토브. 그러니까 좋은 대로.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네가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주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의 손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래 그거 먼저 설명하고 오죠. 그래서 보시면 그대의 그 손 안에 있다 이런 게 뭐냐면 그 고대에는 그 주인과 그 종 사이에서 그 지시를 내릴 때 손으로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의 손을 갖다가 이제 그 보고 있는 거죠.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러니까 상전의 손을 왜 종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주인이 일을 시킬 때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 종의 질을 잘 보려면 손을 봐야 되는 거. 손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권세고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주인을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상전의 손을 종들이 바라본다 했을 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손 안에 있다. 너의 손 안에 있다 얘기는 뭐냐면 네가 주인이고 당신이 행하는 대로 그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얘기한 거고요. 바요메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결과 바테가 나오니까 여자죠, 여자. 그녀가 이제 아나는 이제 고생을 시키다, 뭐 괴롭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그녀는 이제 사례죠, 사례가 그녀를 하가를
이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죠. 고생시키기 아니고 이제 뭐랄까요? 괴롭혔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학대하다고 이제 번역이 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왜 학대라고 번역되냐면 피해령이 쓰였어요. 피해령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안하라는 거에 강조.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에 강조고 한다면 뭐 학대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어는 사례인데 사례가 그녀를 하가를 임신한 하가를 그 학대했다. PL 강조형으로 해서 이제 아나의 강조형이라 괴롭히다인데 괴롭히는 걸 강하게 괴롭혔다 강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는 이제 살해도 될 수 있고 하갈도 될 수 있는데 그녀가 이제 바라흐 도망하는 거예요. 바라흐가 도망하다니까 그녀는 누가 될까요? 하갈이 되는 거죠. 하갈이 되는 거. 그리고 그녀의 앞으로부터 그녀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녀는 살해고요. 여기 주어 그의 그녀는 누구냐면 하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문장을 보시면 이 그 16장에서 우리말 성경은 다 하갈과 사갈을 명확하게 이렇게 그 알려줘 가지고 하갈의 인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다 그녀입니다. 그녀. 웬만하면 다 그녀예요. 그래서 이 그 여인들 그녀라는 표현 가운데 이렇게 하갈과 사라를 갖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그 쫓아가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게 이렇게 3인칭 여성 단수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은 다 이걸 이름을 써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이름을 안 쓰고 그냥 3인칭 여성 단수로 표현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성경 본문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등장인물 남자가 4명이 등장하는데도 다 3인칭 남성 단수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저자가.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쫓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쓰는 그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두 여인에 대해서 지금 3인칭 여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와 이가 나오니까 3인칭 남성 단수네요. 이메차하 그래서 그녀를 그가 만났어요. 마차는 만나다니까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말락 그래서 이제 사자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어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났다. 이 문장이 지금 이제 4번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4번이 반복이 돼요. 하갈과에 관련돼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났다. 어디에서 만났어요? 애인 그 샘 곁에서 하마임 샘 곁에서 어디였냐면 미드바르 그 광야에 있는 샘 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냐면 세문샘인데 웨데레크 길에 있는 어느 길이요? 술길. 그래서 술길이라는 게 이제 그 네겝 쪽,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게 술광야입니다. 술광야. 그 술광야에 있는 길이 이제 술길이 되겠죠. 지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인데 잠깐만요. 그리기를 해서 여기가 헤브론이죠. 여기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고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쫓겨나 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이제 광야가 여기 광야죠. 광야인데요. 잠깐만요. 여기가 광야되고 여기가 이제 그 부엘라헤로이 위치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이 되는 경우 여기가 이제 수르광야죠. 수르광야. 이 수르광야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가나안 땅 남쪽의 네겝 쪽에서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술길인 거고 여기가 술광야. 그래서 술광야로 가는 길에 여기 샘 곁에서 나타난 거고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셨다 해서 여기를 나중에 이제 하갈이 부엘라헤로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가볼게요. 지도 설명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시면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죠. 그가는 여호와의 사자죠.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다. 하가라
사례의 시파트, 그래서 사례의 여정 하가라 이렇게 되겠죠. A, 어디로 미제, 어디에서 왔느냐네요. 너희가 네가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수로가 주위에서 그러니까 어순도 덧주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바토메르 그녀가 말합니다. 여기는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다고, 바토메르 그녀가 말했죠.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데 앞으로부터 얼굴로부터 사례 앞에서부터 아야의 얼굴로부터. 근데 사례는 누구냐면 나의 여종이네요. 나의 주인이네요. 나의 주인 여종으로부터 아노키 내가 강조이네. 내가 바라흐 도망가고 있습니다. 분사 형태니까요. 도망가고 있습니다라고 명사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어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모습, 내가 나의 여인 사례를 피하여 요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바이오메르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누구냐면 그가는 말락 아도나 여호와의 사자네요. 뭐냐면 돌아가라 슈비, 돌아가라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아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괴롭히다, 힘들게 하다 이런 그 뜻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히트파일, 요게 이제 히트파일형이에요. 히트파일형은 뭐냐면 강조하면서 재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를 강조하는, 괴롭히는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거고, 괴롭히는 걸 갖다 스스로 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괴롭히게 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녀에게서, 그러니까 내 여주인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네가 괴롭힘을 이제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괴롭힘을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복종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힘을 네가 이제 받아야 된다, 받는다, 괴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누구에서요? 그녀의 손, 그녀의 손 아래에서. 그녀의 손. 그러니까 아까 그 손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일을 시킬 때에 손을 사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의 손 아래에서 네가 괴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바이오메르 그래서 그녀에게 그가는 여호와의 사자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했던 이게 4번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계속해서 같은 문장의 패턴이 반복이 되죠. 바이오메르라 말라카 아도나이, 마찬가지로 위에 가보시면 또 여기도 그랬죠. 바이오메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예. 저자가 이렇게 같은 형태를 갖다가 똑같이 쓰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녀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말하는데 여기 또 이제 아주 그냥 또 강조가 됐네요. 라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그 26절 28절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실 때,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라바라는 그 말씀도 하시는데, 라바가 2개가 쓰였죠. 근데 하나는 부정사 형태로, 하나는 그냥 동사 형태로 쓰여 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동종 목적어라고 그랬고, 요게 병행에 쓰이면 강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사 형태와 동사 형태가 같이 쓰일 때 이건 아주 강조입니다. 그래서 강조인데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크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크게 만들 거다. 무엇을? 너의 자손을, 이렇게 했어요. 너의 씨를. 그러니까
하갈이 잉태하고 있는 애를 번성하게 만들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필 형태로서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크게 만드는데,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사파르가 이제 세다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것이다.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커서, 큰 것으로 인해서, 큰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커졌기 때문에, 하도 커졌기 때문에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했죠. 여기서 보면 바이오메르 락 그다음에 말라크 아도나이 똑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이거 안 써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바이오메르라 말라크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고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녀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서 다시 계속해서 이 얘기를 안 쓰고 요거 안 쓰고 이렇게 또 말을 해도 되죠. 내가 너의 그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겠다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바이오메르 라 그다음에 말라크 아도나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시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 있죠. 바이오메르 라 그다음에 말라크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제가 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계속해서 말하는 걸 써도 되는데 계속해서 그 말하는 것을 앞에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했다는 건 저자인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잘 주의 깊게 보고서 연구해야 되는데 자 힌낙 그래서 내가 뭐였냐면 하라 이제 형사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 문장이 아니라 명사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였으니까 내가 임신했다. 이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요. 네가 낳을 것이다. 넌 임신했으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리고 네가 부를 것이다.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뭐냐면 왜냐하면 샤마 들었다. 누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너의 오니 고통 너의 그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들으라. 그래서 이게 샤마엘이잖아요. 샤마엘. 이가 이제 미완료라서 이제 찍힌 걸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마는 이제 듣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들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라고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살짝 내용을 보면 이름의 중요성이 상당히 나타나는데 아브라함 내러티브는 이제 데라의 톨도트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은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삭은 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등장인물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거나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면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의 어떤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그 각 등장인물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에서 부엘라이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름을 갖다가 부여를 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는,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깨달은 걸 고백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인간이 지어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깨달은 걸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게 이제 고백인 거지 하나님의 이름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멜기세덱이 하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이제 하알은 요 다음 장면에서 브엘라헤 로이, 브엘라헤 로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라고 고백되는. 그리고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또한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이 그 톨도트 안에서는 이름과 관련된 거도 많이 나온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한번 정리해드리면 구약 성경 시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참 의미가 있고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이나 11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던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도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대 오리엔트 지방에서도 이름은 사물의 본질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거의 본질. 그래서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이름이 아주 중요했고 그 상황에 맞춰 이름이 지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성격과 운명도 그 이름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에 그 이름이나 지명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를 지휘할 수 있다. 부를 수 있다는 건 그를 지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지어준 분에게 이제 권위에 순복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사물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물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죠? 바로왕이 바꿔주기도 하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세 친구를 또 이름을 바꿔주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다는 개념을 이제 아니면 이름을 부여한다는 개념을 갖다가 이해한다면 아브람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에서 그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갖다가 이제 고쳐주는 그런 상황이 왜 그렇게 그 많이 등장하고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삶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이제 또한 연구해야 할 대상인 것 하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했고, 그 이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으로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죠. 여호의 사자가 말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게 얘기가 없죠. 여기가 없죠. 이게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죠. 바이오메르 라 말라크 아도나, 요게 없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가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가 있을 것이다. 뭐냐면 그 들나귀, 사람들 중에 들나귀처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가가 여기서는 좀 강조가 되고 있네요. 어순이 도출가 돼가지고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네요. 그의 손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그 의역을 했을 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거다. 그래서 이제 대적을 할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기본적인 문장으로, 명사 문장으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원문은 되어 있다. 그리고 대에서 페네이, 그러니까 이걸 뭐 그 앞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앞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에 뭐 이렇게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콜, 그의 형제, 모든 그의 형제의 동쪽에서 그가 이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항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제 페네이를.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번역했나요? 여기 있죠. 개정은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동쪽이라는 얘기인데, 동쪽이 이제 반대해서라고도 될 수 있고 앞에서라고도 번역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파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이다, 얼굴이다, 뭐 이렇게 해서 대항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역을 한다면 뭐 앞에서 얼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앞에 문장이랑 같이 해서 의역을 한다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싸우는 형식으로 등장하는 게 이스마엘이죠. 지금도 이제 중동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중동에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티크라, 그리고 이제 그녀가 불렀어요.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하도벨, 이게 이제 다바르가 말하다 또는 일하다는 얘기인데요. 말을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에게, 그녀에게, 그녀니까 자기죠.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뭐라고 불렀어요? 엘, 이것도 이제 라죠, 라. 그래서 이제 그냐면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시다, 살피다. 그래서 그 개역 번역에는 감찰하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정은 뭐라고 했나요? 살피시는 이렇게 되겠네요. 살피시는이라는 단어가 라가 기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단어인 라가 아주 그냥 내러티브,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많이 나오면서 뭘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느냐, 살피시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하갈은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는데, 하감 어떻게, 할롬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보았느냐,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여기도 이제 라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RA 뒤에서 로이, 이것도 라입니다. 뒤에서 보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보죠. 나를 보시는 이네요. 나를 보시는, 뒤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역을 어떻게 했나요? 이는 키를 번역하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한 게 부엘라에로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엘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서 자기를 살피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 문장에서 라가 얼마나 나오나 보세요. 보시면 당신은 엘로이입니다 하면서 이제 라가 쓰였죠. 그 다음에 내가 봤다라고 할 때 라가 쓰였죠.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할 때 라가 쓰였죠. 그러니까 라가 상당히 많이 쓰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다. 알켄, 그러므로 불렀다. 잠깐만요. 그러므로 이게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네요. 그러므로 불렀다. 그가 부르는 거네요. 제가 직역한 것도 그러므로 그는 그 샘을 부엘라이라고 불렀다 해야 되는데요. 그녀가 부른 걸로 되어야 되는데, 이 원문에서는 그냥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불렀다. 그 샘이죠. 샘에게 베엘 라하이 로이, 그래서 부엘라이 로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참 재밌네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3인칭 남성 단수로 해서 하여튼간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불렀다는 거예요. 샘을.
그가. 이제 거의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녀가 불렀다고 나와야 할 텐데 그가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이제 그 원문에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힘내보라 사이 그 메인 가데스 그다음에 우 메인 베렛 그러니까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엘라이로 설명하는데 부엘라이로이는 이제 그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는 술길 근처에 있는 곳이요. 그래서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다 지금 본문에 설명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이스마엘을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갖다 부여를 받고 하갈이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해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받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 부엘라이로이가 나중에는 이삭이 젊었을 때 머무는 곳이 됩니다. 사실은 부엘라이. 그리고 결혼을 갖다가 이제 리브랑 할 때 부엘라이로에서 헤브론을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버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어서 헤브론 막벨라 그러다 그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하고 다시 또 부엘라이로의 근처에 와서 이제 이삭이 머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라이로이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엘라이로이는 이스마엘과 관련돼서 이름도 부여받은 그런 장소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삭이 또 부엘라이로에 와가지고 또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참 그래서 부엘라이로이를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장소인데 이 부엘라이로이가 뭐예요? 보시는 라가 쓰여진 그렇죠? 보시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또 돌보시고 보는 것과 관련이 되는 그런 장소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부엘라이로이 그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여받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삭이 부엘라이로에 젊었을 때 머물기도 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을 떠나서 다시 또 부엘라이 근처에 가서 살다가 여기서 흉년을 만나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삭은 이제 그랄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결정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창세기 26장에 펼쳐지는데 이 부엘라이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바텔레드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누구예요? 하갈이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이 나올 때는 써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텔레드 그녀가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앞에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지만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제 이어져 가는가. 그래서 누가 낳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녀가 낳았다. 바텔레드 아주 그냥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근데 바이크라 그가 이름을 붙여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셈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근데 그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슈르 하갈이 그녀가 낳아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하갈이 또한 이렇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에 붙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자가 낳고 이게 여자가 바텔레드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여자가 바텔레드 낳고 남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여자가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인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어떨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기 때문에 사례가 그녀가 낳았다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름도 이제 하나님이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이지만 이름을 갖다가 짓습니다. 그걸 누가 지을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사례가 붙였을까요? 사라가 붙였을까요? 그것도 이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 80 샤나 그다음에 쉐시 샤나임 그래서 86세였다. 언제가요? 얄라드 그러니까 그녀가 낳았을 때 그녀는 누구냐 하갈이죠. 하갈이 낳았을 때 누구를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낳았을 때 86세였다라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장의 흐름 그래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건이
앞 사건과 맞물려 진행되고 간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시고요. 이야기체에서, 그러니까 역사서는 이제 이야기체로 대부분 쓰이는데, 이야기체에서 이렇게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쓰여가는 게 그 주시제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거의 한 70% 이상이 이렇게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쓰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사건이 계속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나오지 않고 완료가 나오면 어순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강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는 완료가 시작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5장도 창세기 15장도 완료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6장도 완료로 시작했죠. 여기서 보시면 완료로 시작하죠. 가로완료. 그러니까 이게 완료인데요. 완료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16장도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 완료로 시작해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는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시작한 사건이 계속해서 꼬리를 갖다가 물으면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연속되는 사건일 때는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써서 계속해서 진행시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고, 그녀가 바토메르 그녀가 이제 말했고, 그리고 그가 들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그녀가 이제 취했다. 듣고 나서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주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건이 앞 사건과 연속적인 사건으로, 왜냐면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 가운데 사건을 아브라함이 소개하면서 그 전체적인 사건이 의미적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괴롭히고 그다음에 도망가고 돌아오고 하는 게 일정한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계속적인 거냐, 의미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본다. 그거는 시간적으로 연속일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연속일 때에도 이렇게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쓴다. 그래서 그가 들어갔다. 그녀가 잉태했다. 그녀가 깨달았다. 이랬을 때 요 앞 사건들의 이 시간적인 간격이 1시간인지 하루인지 뭐 한 달인지 1년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쓸 때는 앞에 있는 설명과 연관돼서 설명되어지는 거라는 걸 일단 생각하시면서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이야기체 문장에서 주시제로 한 70% 이상이 와우계속 미완료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고,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배경적인 정보에서 이름에 대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경우, 바꿔 주시는 경우. 그래서 이름에 대한 것을 한번 고대의 그 개념들, 이름을 부여한 분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창세기 99장, 그 17장에서 99세 때 나타나가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고. 바꿔주신다는 게 뭐냐면,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제 영원한 내 영혼을 갖다 거기서 선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다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내용을 선포하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 이번 시간에 잘 기억하시고 창세기 16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그 개역 개정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개역 개정이 있는데 좋긴 한데, 원문을 이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를 갖다가 이제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순이 바뀐 게 있구나. 그리고 명사 문장이냐 동사 문장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제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보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 내레이터가 이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건을 진행시키면서 쓰는 문장은 이렇게 수로를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화에서의 수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이 있을 때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한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서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제일 앞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보다도 먼저 나가는 게 있다. 요 문장이죠.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색깔이 없앤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죠. 밑에가
여기 이제 파란색인데 이게 수로죠. 수로인데 그 앞에 이제 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그 강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문장이니까. 동사문장이니까. 동사문장의 순서는 수로, 주어, 목적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수로가 뒤에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강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사문장의 어순은 이제 주어, 수로, 목적어 어순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강의해드린 그 문법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그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본문을 볼 때에는 원문을 통해서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문법 사항 중에 라바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그 부정사 형태하고 그다음에 동사 형태로 겹쳐서 쓰이게 되면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거다.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경우에 우리말 번역은 뭐 크게 반드시 이런 부사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법상은 동종 목적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문법 사항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하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 창세기 시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어순이 바뀐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고요. 좀 더 이제 이 그 문장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문장론 강의한 거 1시간만짜리 두 개 정도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